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7월 6일 맥주 감사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묵념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982명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시고 또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큰 구원을 이루심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3장과 34장에 보면 매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차례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 절기는 여러분 상식으로 잘 아시겠지만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주절 혹은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 하나님의 크신 능력,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는 그런 절기죠. 맥주절은 우리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둘 때 지키라고 했어요. 사는 게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수확을 거둘 때 그 첫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말씀하셨고, 수장절은 그렇게 수고해서 이룬 것을 연말에 다 거두어 저장하면서 저장해 놔야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그 열매를 맥주절에 올 때까지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저장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를 설교할 때마다 이제 종종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와. 그러니까 매해마다 반복되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오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린 주일을 지키면서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이 다르지 않지만 똑같지만, 그러나 이제 절기로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 모두가 절기를 기억하고 다시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보면 그 방법으로도 어떻게 섬겨야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지, 모든 남자는 보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사람, 이날을 중요하게 여겨서, 왜냐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또 중요하게 여길 때 중요한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꼭 남자를 보내라 했거든요. 더 여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사람을 꼭 지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런 일도 안 가도 돼, 내가 안 가도 되고 다른 사람 시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남자는 꼭 보이라, 중요한 사람을 보내고 중요하게 여기라 말씀하셨고, 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드리고, 그렇게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내 지경과 내 소산을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동사를 짓지는 않죠? 가끔 짓는 분이 계신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업으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 우리의 삶의 어떤 중요한 방향 전환이 있을 때라든가, 혹은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처음 소득을 거둘 때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것을 저장해놓는 그런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이사야서 12장은 흔히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예전에 이 가사를 12장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으로 이제 복음 성가가 쓰여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내용은 이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 이제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것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귀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죄를 범하고 불의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이 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사랑, 그래서 그런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글로 표현되고 우리식으로 성경에 나온 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 알지만 잘 경험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자비와 긍휼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정말 달라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원인과 결과, 혹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안 했으니까 못 받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성경에 그런 측면이, 그런 차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더 말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그 끝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멸망하는 걸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잘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멈추지 않습니다. 끝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신 거야. 그리고 아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인이지만 벌을 받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비와 긍휼입니다. 다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사랑의 차원에서 자비와 긍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긍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긍휼을 영어 성경을 보면 never ceasing love라고 합니다. never ceasing, 그치지 않는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 끝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을 너희들 멈추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고 승리에 이르게 되고 결국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런 구원과 회복은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한다.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해서라기보다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고집부리고 혼자 살다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복되기를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거기서 가야 받을 거 아니에요. 잔치를 다 차려놔도 거기에 와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키는 시작은 쉬워요.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말로는 따라하지만 내가 이제 이런 것을 쉬운 것 같지만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죠? 내가 뭘 하고 뭘 바꾸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먼저는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시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왜? 그런 자비야,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죄 가운데 심판받고 결국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내가 죄인에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가 한 일은 용서받지 못해.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들이라고 말을 못해. 그냥 품꾼 중에 하나, 종처럼은 봐주셔도 감지덕지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아버지 기다리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올 때 이불 맞추고 껴안고 그리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주고 반지를 끼워서 아들의 지를 회복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랐다는 것은 뭐냐면 예측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측이 안, 우리 예측을 예측이 안 되는,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말로 하지만 말로도 표현할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 성령으로 말 여러분에게 경험되시기를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심판이 마감되고 구원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기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이번 주 외울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구원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신뢰한다는 믿음이죠.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내게 해주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감정을 어루만져 주거나 혹은 감정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을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을 신뢰해 두려움 없게 하셨다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그의 심판을 마감하시고 또 그들에게 구원이 들어가셨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얘기를 하다가 저 여러분에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 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어준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 동시에 죄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교회 나오는데 죄의식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선명하고 뚜렷한 죄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기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죽었다, 큰일 났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혹은 심판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죠. 잘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을 보냈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죄인인데, 죄인이었으면 우리는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 사람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심판받는 거죠.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받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것, 혹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야,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야,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야, 선해서가 아니란 말이야. 그것은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죄인 우리라도 멸망받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다른 말로 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우신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들어서 예수님 믿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다 안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이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하시고자 한 바는 놀라운 거란 말이죠. 왜? 죄인된 그들을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나서나 우리가 잘나서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긍휼이 멈추지 않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어떻게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설 수 있는 것은 이런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계속 사랑하셔서 자비와 긍휼을 멈추지 않으셔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 여러분, 내가 교회 나왔지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은혜를 안 주실 거야.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나올 때, 하나님 찾아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거란 말이죠. 그 죄인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때로 착각하면 안 돼. 제가 이런 부분에 좀 노파심이 있어요. 죄를 지어도 괜찮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막상도 괜찮다고? 그게 아니죠. 죄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놀랍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가 먼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만약에 죄를 졌으니까 넌 끝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무엇에도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긍휼이 멈추지 않아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어. 그 예수님 일을 힘입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서는 게 아니야. 내가 뭘 해서 서는 게 아니야. 내가 무슨 봉사를 해서 그게 내 의가 돼서 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중에 좀 믿는 가문이어서 그게 내가 의가 돼서 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앞에 부르셨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을 어떤 분 일방적으로 주세요. 일방적으로. 일방적이란 말이 어떤 분이 싫어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어깃장 놓을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대. 나 안 사랑해도 되는데. 이렇게 어깃장 놓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여기도 한두 분 있을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말이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하며 구원받은 거예요. 내게서 난 것이 아니야. 자랑할 수가 없어. 자랑할 게 없어.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오늘 이 이사야서 12장이 감사와 승리의 노래라고 했잖아요.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노래 여러분 마음속에부터 여러분 속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감사를 부를 때 억지로 하라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억지로 감사를 많이 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감사의 태도를 갖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감사는 뭐냐면 쏜다. 원래 감사는 야단한 말인데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쏟는 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마음속에 부딪힐 때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이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그 무엇을 할 수 없는 그 구원이 돈으로도 그렇죠? 복음 선거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안 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말입니다. 그런 감격이 있을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배어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하나님 말기라는 주제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얘기를 하거든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것도 우리가 보면
설교에 들을 수 있잖아요. 아니,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그래, 이렇게 해서 그래,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믿음으로 자란 거, 물론 믿음으로 자란 거 있어요. 배워야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는지. 근데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모자란 것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창세기 10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때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출발했잖아요. 믿음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 혹은 내가 이것도 실수하고 모자랐는데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나 하나님이 두려워 안 되겠어.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못하니까 그러기 쉽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의 방향을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왠지 관계가 하나님 앞에 뭔가 편하지 않아. 그래서 등을 돌리고 다 알면서 뭘 지키가는 그런 마음이 쉬워요. 특히 예수를 오래 믿는 분 중에서도 그런 마음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뭘 지키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썼기 때문에 저 자신 스스로가 좀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보면 자꾸 속이 드러나거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제 설교로 해드신 분들은 제가 시편 40편과 시편 13편에 경험했다는 걸 자주 말씀드립니다. 거기 보면 시편 40편에 보면 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고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란이 나를 겹쳐서 내 속에 이루 말할 수 없어. 내가 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정말 죄를 깨달은 사람은 아무 말을 못해요. 네 맞아요. 제가 죄 졌어요. 무슨 변명이나 돈 하나님 앞인데 꼼짝 말하지. 거기서 이제 그래서 유명한 말 죄를 지은 자 또 지옥에 들어가는 자 신앙을 버려라. 끝이야 끝.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그러니 제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이 뭡니까? 그런 죄인이야. 내 생각엔 내가 봐도 이거는 안 돼. 그런 죄인인데 그런 죄인이 어떻게 할 말이 없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거죠. 죄인이지만 죄인이라도 하나님 구원의 걸 바라시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누굴 붙잡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언제 붙잡아야 돼? 그래 붙잡으려니까 예수 믿으면 되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죠. 왜? 죄 앞에서 그 무엇으로도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수님밖에 없어. 이런 그야말로 예수 은혜의 사랑 감격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에서 믿음의 출발을 했지만 위대한 출발이죠. 놀라운 출발이죠. 오늘도 저는 그래서 믿음의 출발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뭘 출발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있는 자리에서 출발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거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아무리 강조 지나치지 않아요. 어떻게 새로워지기 시작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게 위대한 믿음의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부족해서 실수도 하고 연약함도 보이고 한계도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하나님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애국 땅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가 닥치면 생각을 잘하기 어렵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87세 때 75세 때 불러서 87세니까 12년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살아가 쿡 찌르면서 봐, 나는 애를 본다니까 당신 내 여종을 데리고 빨리 아를 낳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요새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긴 하는데 하나님 말씀도 들으면 안 돼. 믿음 없는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죄송합니다. 하갈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죠. 그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99세가 됐는데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생각해. 아브라함 잘한 게 뭐 있어? 이런 실수가 있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아브라함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99세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답 못하죠. 믿음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지만 뭔가 지금 믿음이 완성돼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향해 완성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보면 제가 볼 때 그래. 제가 볼 때도 아브라함은 안 돼. 그럼 하나님께서 99세 때 딱 나타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일방적이란 말이 기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와 다시 약속을 한다.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올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제 생각도 이런 거죠. 우리가 은혜 받고 잘 되는 건 뭔가 내가 잘해서 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물론 순종도 필요해요. 말씀 따라하는 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은 잘 몰라.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지. 믿음의 출발은 잘했어. 지금 하나님 따라가려고 애쓰는데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잘하진 못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99세 때 그런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방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일방적이라는 말은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어떤 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건 다른데요. 저는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복받은 줄 알았는데 물론 순종이 있어요. 뒤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내게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부족할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게 떠나지 않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여전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가 믿음에 있어서 실수도 합니다. 연약함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에게 휘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면 이제 우리 부족하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도록 이끄시는 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일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시게. 그러니까 부족함을 볼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나 못해 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하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그것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거예요. 구원의 물을 길라. 여기서 요새 우물을 길어요. 수돗물이 좀 나오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셈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 베풀어 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우리를 이끄심과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입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아멘. 여러분 삶을 살면서 어디에서 무엇으로 위를 받으십니까? 이제 5일에 때 일단 질문할 거예요.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러분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살면서 낙이 뭐예요? 낙이 뭐야? 요거 있어서 좀 사는 게 좋아져. 요거 이렇게 해서 낙이 뭐예요? 있을 거예요. 대답을 하지 마세요. 낙이 있어. 낙이 있어.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일방으로 베푸신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에 그래서 오늘 이사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함을 말미암아 내가 두려움이 없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요? 저는 이제 이런 것도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고 두려움이 없나요? 경험해봤어야 알지.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평안도 경험하고 두려움도 이기게 되죠. 할렐루야. 경험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섭다가 누가 옆에 있으면 누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이 덜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고 고백이 될 때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 없다는 게 두려움을 넘어서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가 아브라함을 되겠다는 제가 눈에 보일 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나는 이래서 안 돼, 난 저래서 안 돼. 아니 맞아, 부족한 점을 느낄수록 더욱더 일방적으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설교가 좀 다른 얘기지만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야, 내 것으로는 턱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네? 그걸 아버지 믿어줬어. 잘 들으세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라는 할례를 다 받은 거예요. 그날 말씀대로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할례는 뭐예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그래서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믿어지면 그 다음엔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베풀어준 은혜를 믿고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행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죠. 그냥 구원받는 게 그냥 그 표시가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예배의 표시가 믿음의 표시가 예배라면 예배를 믿음으로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주일학원 왔다 그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죄인인 나를 부족한 나를 모자란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고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랑의 총체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모아서 하시려면 예수를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위해 오셨어요? 죄인들을 위해 오셨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죄인인 저를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에 나올 때 다 저 죄인인데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믿음 없는 사람도 저를 불쌍히 여기서 믿음이 없어요? 그래, 나오라. 나병 환자도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나병 환자는 당시에 천형이거든. 너나 너희 집이 얼마나 못했으면 그런 벌이 있어. 그런데 아니, 나병 환자도 나와서 주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내가 원한다. 그리고 손까지 대주시죠. 십자가에 여러분 아시는 우편강도도 얼마나 수역한 삶을 살았으면 십자가형을 당했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십자가상의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알고 인정하고 주여 주의 나라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 오늘 나올 땐 나 원에 있으리라. 아멘. 자비와 구별과 사랑으로 은혜로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사랑, 다른 말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에 이런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총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아멘. 그 구원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소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 내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렇게 책임지시고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내가 두려움이 없겠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사람은 찬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의존하는 사람들은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간증을 쓴다는 것은 그냥 무슨 대단한 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그게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을 내게 해주셔서 내가 고백한, 내가 경험한 것을, 그 감사를, 기쁨을 써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기쁨은 말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내게 주신 일을 기억하라. 내게 주신 일을 선포하란 말이죠. 큰 기적이 아니더라도 제가 간증 쓰신 분이 한 15분 정도 됐다고 했는데 보니까 정확히 11분이더라고요. 지금 쓰고 계신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거기 중에서 보면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 무슨 커다란 기적을 경험한 건 없지만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예배 드리면서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또 고백이죠. 또 어떤 분은 아직 가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써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에 나오시 전에 굉장히 불면증으로 우울증 약까지 복용했었대요. 그러다가 교회에 나오셨는데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불과 며칠 만에 잠 잘 주무신대요. 여러분 그런 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믿으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관계로 말미암아 일과 스트레스로 말미암는 그런 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말합니다. 그런 것이 간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랍니다. 그래서 만국 중에 선포하면 그 이름을 높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하나님 온 땅에 알고 소리 높여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 사랑해서 구원의 생명,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서 물을 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물은요 생명을 말하거든요. 물 없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무슨 낙으로 살아갑니까?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날마다 물을 기르란 말이에요. 거기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방향을 얻고 정작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데 낙은 딴 데서 이건 이 큰 낙을 모르고 딴 데서 딴 우물을 파고 있단 말이에요. 딴 우물을 마른 우물을 파고 있고 터진 우물을 파고 있어. 예레미야에 보면 내 백성의 두 가지 죄악이 있는데 생수의 구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올 게 없는데 계속 거기서 물을 구하고 있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3장 23절에 보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리는 무궁하다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되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니라. 시편 92편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니 좋으나 아침과 저녁으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죄인을 불쌍히 부르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신뢰할 때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모자라지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얻는 거란 말이죠. 배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먹을 것 주신 거 믿습니까? 첫 열매 결정해 주신 거 있습니까? 이거 사람의 은혜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눈 딱 뜨면 여러분 어디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제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주무신 분이 계셨어요. 눈 딱 뜨면 어디입니까? 방이죠? 뭐 딴 데 있는 분 있어요? 방이요. 이상한 데 없죠? 뭐 텐트 방이죠. 그럼 방에 있는 집에서 살고 계세요. 눈 딱 뜨면 방이야. 어디에 누워 있어요? 침대나 이불에 누워 있죠. 침대와 이불이 있어요. 방이 있어요. 침대 이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깜깜하니까 뭐 켭니까? 촛불 켜요? 등을 켜죠. 등을 켜고서 이제 우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안 가시고 화장실로 가잖아요. 그러면 불 켜고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수돗물이 나와요. 제가 그냥 할게요. 치약, 칫솔, 세면대가 있을 거예요. 개가 있든지 비누를 가지고 씻든지 클렌징 할 거예요. 샴푸라든지
하나님의 수고를 문지를 거예요. 머리 감으시면 드라이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또 찍어 발라야죠. 화장품 바를 거예요. 그 다음에 밥 먹죠. 요새는 밥 안 드시고 과일 드시니까 과일을 먹죠. 과일 어디다 밥이나 과일 어디다 풉니까? 그릇에 푸죠. 밥 공기에 푼단 말이에요. 뭐 접시에 푼단 말이에요. 그냥 풉니까? 접시나 그다음에 칼로 어떻게 되겠죠. 밥 하시는 분은 쌀이나 양념, 냄비, 그릇, 숟가락, 젓가락. 이게 뭐냐면 이거 하나하나가 말입니다. 다 너무 귀한 거예요. 옛날 생각해봐요. 밥 한 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쌀부터 구해야 될 것이고 불을 펴야 될 것이고 감아서 해야 될 것이고 요새는 전기밥솥에다가 둘러서 스위치 만들고 나오잖아요. 저는 칼도 그래요. 얼마나 쓰기 좋은 칼이 많은데 그것도 비싸잖아요. 500원이면 사. 근데 그걸로 과일도 깎고 다듬기도 하고 그런 옛날에 그런 도구를 만들려면 하루 이틀 걸렸을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면 문화의 혜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그 혜택이란 말이에요. 칼을 하나, 그릇 하나, 잘꽃 하나, 씻을 것 하나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당연하게. 이것은 문화의 혜택을 말하지만 하나님 은혜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기뻐하게 돼. 저는 목회를 하다가 전 성도들 때문에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성도가 우리 교회 어떻게 저 성도님 저런 신앙생활 잘할까? 기도하기 힘쓰고 숨기기에 쓰고 그렇게 더운데 바쁜데 분주한데 그의 마음을 쓰고 야 어떻게 저런 믿음이 됐을까? 되게 신기해요. 제가 가르쳐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오늘도 첫 주기 때문에 안내위원 하신다고 올라왔어요. 안내는 꼬박꼬 올라와. 30분 전에. 어제도 보면 찬양대원들 찬양 연습 7시에요. 밥 한다고 12시부터. 그런 게 그런 하면 봉사하는 게 그냥 되는 거예요. 저절로 딱 당연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밥 맛있다고 다 다른 교회 밥도 맛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게 아니야. 밥 해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속에 사역자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속도원들에게 감사. 아침 여러분은 한 몇 시냐 10시 반쯤 나오시는데 8시도 안 돼서 나와서 차량 운행하는 장로님들 계세요. 감사. 그 모든 게 야 어떻게 그렇게 되지? 직장에 있는 거 감사해야죠. 다니는 거 감사. 물론 직장에서 속도 썩고 마음도 상해 감사해야죠. 건강하고 감사해야죠. 오늘 오랜만에 오신 권사님 계신데 그렇게 아프신데 교회 나오고 싶으셨대. 여러분 네 발로 걸어서 교회 나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설교가 내용이 남아있지만 끝내야 되겠어. 송영희 씨 얘기를 여러분 1980년대 송영희라는 유명한 뇌성마비 장애자 뇌성마비 시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시집 발표 40주년을 맞아서 다시 요새 최근에 시집을 발표했다고. 근데 그래서 분당 만나교회라는 교회에서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시를 한 50편 만들었는데 그 50편 만드는 그 주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지옥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렇죠? 살다 보면 지옥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속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돈이나 집이나 건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 가능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문을 받았는데 20년 전에 그 송영희 씨가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그런 시를 발표했어요. 이것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이 없을 때 아멘의 예수님을 만나보라. 원망이 있을 때 감사의 예수님을 만나보라. 의심이 있을 때 믿음의 예수님을 만나보라. 실망이 있을 때 인내의 예수님을 만나보라. 제목 예수님을 만나보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매일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